우리는 영광의 날이 있습니다. 승리의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잡고 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마귀를 우리가 무엇으로 대적하여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보다는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우리 힘만 의지해서는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에 올 때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말씀의 능력이 원수 마귀를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배 가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그런데 엉뚱한데 결국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말씀 듣는 순간에는 그만 온갖 파리떼를 마구 성경 보면은 파리도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이게 사탄의 부리는 그런 쫄개들입니다. 이게 이런 파리떼를 막 동원시켜서 우리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요 파리떼가 내 생각 속에 오늘 빨리 이게 설교를 빨리 끝내야 또 어디 가서 뭘 하고 뭐 온갖 이런 작동산이 파리떼가 와가지고 말씀을 순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큰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가 중요한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번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강은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도록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잠시만 우리 한 번 더 합심 기도하고 한번 오늘 말씀 앞에 서시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만 합심해서 이 시간 오직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하는 원수 마귀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도록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또 성령으로 또 충만케 해주시도록 함께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 승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시간에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의 이제 은혜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에 광야만 맴돌도록 만드는 이 마귀 사탄의 모든 계획을 우리가 물리치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그동안 종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주의 택하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주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원수마귀 사탄을 대적하여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당교회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가 거듭나는 길은 다른 길로는 결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산 소망을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잠시는 근심할 수 있어도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으로 인하여 더 기뻐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내버스 빨리 타려고 조급하게 서두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비행기 타는 사람같이 지정좌석이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유있고 우리의 삶은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 이 베드로서에 반복하는 말씀이 그때가 고난의 때고 어려운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4장에서 또다시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이 바로 고난 중에도 성도들은 즐거워할 이유가 있다. 참 이제 4장의 오늘 말씀은 좀 더 이상한 말씀들을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이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4장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이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고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난 당할 때 할렐루야 하고 즐거워하는 성분들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렇죠? 예, 누가 평안한 삶을 원하지 고난의 삶을 원하겠습니까? 이 성도들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때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내 믿음이 계속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대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내가 이런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내 믿음이 흔들리기 쉬웁니다. 그때가 혹시 경험했습니까? 경험했다면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내 삶이 꼬이고 위기가 오고 힘들고 그럴 때 어떤 성도들은요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는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에 붙어가는 그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만 삶에 이런저런 위기 어려움이 오면은요 갈팡질팡 이게 도대체 그러면서 믿음이 그때 흔들리기 아주 쉬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다. 왜냐하면은 뭐 잠깐 고난 있고 내일 고난 해가 반짝 뜨면 괜찮은데 이게 1년, 2년 계속 가도 고난의 때가 길어지고 힘들어지면은 또 그래서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도 하는데도 하나님은 뭐 내 기도는 듣는 마음도 꼼짝도 안 하시고 그런 계시면 그런 상황 계속되면은 그만 이 믿음이 흔들린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시간이 더러 어떤 사람이 길어지는 이런 시간을 왜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실까? 성경에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은 뭐든지 넘지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왜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그냥 이 고난의 문제를 속히 해결해 줄 수도 있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이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여기 12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불시험이 있다는, 불시험, 고난을 다른 말로 이거는 심각한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라 그냥 어떤 시험이 아니라 앞에 불이 붙어서 불같은 시험, 아주 강한 이런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통과해야 될 때, 이때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는 이상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불시험 가운데로 나를 몰아넣으시는 건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 어려움 중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고 그냥 계시는가? 우리는 그게 이상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고 막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건 성도에게 바꾸어 말하면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말씀인 것 같죠. 내게 찾아오는 고난에, 그것도 어려운 고난, 시험, 이런 시험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의 의미를 베드로 사도는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이런 얘기를 하지가 않죠. 고난은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그런데 이걸 고난을 당연한 것 같이 여겨라,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고난에 뭔가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고난의 의미를 알면은 내가 당하는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임을 그렇게 알고, 그리고 고난이 자기에게 또 얼마나 유익한지도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에 보면은요,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버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고난이 이제 어떠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오늘 이게 즐거워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몇 가지로 살펴보면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면은 저기에 연단하려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연단하려고.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를 연단해서 연단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연단하려고 하시는고 하면은, 여러분 연단이라는
원문의 단어의 의미는 훈련이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훈련. 모든 것이 훈련 없이는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군인은 군인으로서 힘들지만 훈련을 거쳐서 강한 군인이 되고 나라를 지키고 부모 형제를 지키고 군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은 힘들지만 열심히 훈련해서 좋은 실력을 쌓고 경기에 승리해서 금메달을 따고 영광의 자리에 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연단 훈련이 없으면은 영광은 없습니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세상의 이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택한 성도들을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뭐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당하는 보고 뭐 무슨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성도다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성도들에게 주실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은 나를 연단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죽겠다 그러니까 아니라 고난의 환경 보고 불평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욥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갈 것이다. 욥도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고난의 목적을 바로 알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욥은 마침내 정금같은 믿음으로 우뚝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았고 영원한 영광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성도다운 이런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이 말씀을 여러 군데에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한 말씀을 더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위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을 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습니까? 성경이 저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받을 상속자가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시지만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하나님의 양자들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지위가 동등합니다. 양자나 친자나 받아 누릴 상속은 같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 하늘의 유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난 중에서도 고난의 의미를 아는 성도들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자녀로 세워 만들어서 내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 위함이다. 유업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걸 아는 성도들은요 적극적으로 자기를 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병대에 지원한 아이를 보면은 억지로 끌려가서 해병대가 된 게 아니라 저도 지원해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 훈련은 육군이나 다른 훈련병들보다 훨씬 훈련 강도가 셉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거기 지원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훈련에 동참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더 힘든 훈련이지만 그 훈련을 소화해내고 그 다음에 해병도로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려 하신다. 이 의미를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의 시간이 더 길어질수록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어떤 대장간을 하는 사람이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삶이 펴져가지 않아서 오히려 예수님 믿기 전보다가 더 힘든 일들이 그 집에 계속 일어나서 삶을 힘들게 했습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제 하는 사업도 자꾸 어려워지고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주변에서 친구들이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네를 보니까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점점 더 어려워졌구만. 그러니까 그만 저는 안 믿는 게 안 좋겠나. 예수 믿고 나아지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는데 그래도 계속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면서 믿음을 포기하도록 친구들이 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대장형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대장장이가 아니었다면 아마 벌써 포기했을 걸세. 그런데 나는 대장장이를 하면서 쇠를 불에 달구고 그 쇠를 두들기고 그래야 좋은 물건이 나온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더 공들이는 좋은 물건은 한두 번 불에 달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불에 달구고 들리고 불에 달고 들리고 그래서 아주 이제 작품이 좋은 작품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삶에 이런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만큼 공을 들이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사업 잘 돼서 돈 많이 버는 게 그게 다 내 그 소망뿐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니까 나는 부러울 것이 없는 정말로 내가 인생의 부자로 내가 살아간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장장이는 자기가 일하면서 뭔가 여러분 정말로 강한 칼 이게 날선 칼 이런 것들 만들어 보면은 대충 불에 몇 분 나가 두드려가지고 안 되잖아요. 불에 달구고 당금질하고 불에 달구고 당금고 또 두드리고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것이 그렇게 강한 이런 보금 같은 게 만들어지고 하듯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고난의 현장에 몰아넣으시는 것은 우리를 성도당 성도로 또 자녀당 자녀로 세우시기 위함인데 그렇게 세워서 뭘 하시려고 그러냐.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유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고 성장되지 아니하면은 단련되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 좋은 것 맡겨주셔도 그게 좋은 줄도 모르고 가치 있는 것을 주어도 가치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준다고 해서 돼지가 그 진주를 목에 걸고 좋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짓밟아 물어뜯고 하면서 그냥 아무 가치 없는 것이고 말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잠깐 그냥 세상의 복을 누리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세상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우리 삶의 이런저런 고난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또 장애를 입고 이런저런 우리 예단교회는 고난의 현장을 지나온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시 그 금방 지나가는 세상의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만 세상적인 복만 누리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시고자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고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성도들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연단의 과정 속에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좀 인정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단의 과정 속을 지금 이렇게 지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는 불시험도 따른다. 고난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만 세워져 가기가 평안한 가운데서는 만들어져 가지가 않습니다. 고난의 현장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 한 번 더 성경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있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느니라. 신명기 8장 15절 1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뱀이 있고 물이 없고 건조한 땅 정갈이 나오고 그런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무슨 목적이라고요? 공연히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마침내 뭘 주시려고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며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한탄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그렇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을 아신다면 고난의 의미를 아신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가 이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도록 전하였을 때 그때 성도들이 겪은 고난만 하겠습니까? 오늘 이때 우리는 적어도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는. 그러나 그 시대는요. 재산도 다 뺏기고 잡히면은 생명을 잃어야 되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시대에도 이들은 그 고난 당함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이제 이걸 바꿔갔다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아는 성도는요 고난을 억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베드로는요 참여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자, 우리가 고난 당하는데 고난 때문에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지 말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았어. 고난의 의미는 뭐라고요?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 연단하시는 것인데 이 의미를 바로 알면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즐거워해라. 오히려 여기에 이 베드로 사도는 고난이 이상한 일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12절에 말씀하면서 13절에 더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보통 고난은 내가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당하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조금 반갑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도하면은 아이고 내가 빨았는데 왔구나 하고 좋아하기도 하겠지만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고난이 와서 나를 힘들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겠지만 이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참여하다 하는 이 말은요, 또 원뜻이 그런 겁니다. 공유한다, 동업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고난을 공유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예수님의 일에 함께 동업하는 이러한 참여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참여는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억지로 끌어다가 막 당하게 하는 것은 본인이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스스로 참여하고 동업하면은 그 일이 잘 되도록 막 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예수님 감당할 수가 없었어. 능력이 없었어. 예수님에게 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당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원하기만 했으면 그 고난을 피할 수도 있었고, 또 자신을 핍박하는 그러한 자들을 그냥 주님의 능력으로 간단하게 제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예,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이런 절대적인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주님께서는 고난에 참여하셨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스스로 이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고난의 때에 말씀에 반응을 잘 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한다 하는 것은 고난의 때를 오히려 나의 연단의 때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서야 되겠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내가 지금 연단돼가는 그냥 나의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억지로 당하면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고난 당함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어떤 오늘 말씀도 보니까 너희가 무슨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고난 당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기뻐하고 기뻐하시라는 것이죠. 네? 왜 그런가 하면은 나도 비록 작은 고난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장차 무엇에도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성도가 된다는 점.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왜 선교사님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자기들의 삶을 누릴 수도 있었는데 그런 환경을 버리고 100년 전에, 백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때 환경이 어땠습니까? 여기 와서 그들의 생명을 바치고 그들의 자녀들이 그냥 어린 나이에 풍덩어려서 죽고 그런 고난의 길을 왜 택했습니까? 돈 준다고 택했습니까? 오히려 그 나라에서는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스스로 참여한 일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우리 청년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어려운 데 가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청년들이 또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럽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 스스로 그렇게 여기에 참여한 이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힘들어해야 말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할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함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부활 성전하신 주님께서 세상의 심판주로 영광의 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주님 오시려는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징조들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의 기후 변화는요 심각할 정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무슨 이 가뭄으로 강이 말라서 2차 대전 때 강에 침몰됐던 군함들이 지금 다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폭약을 실은 채로 중국의 양저강에도 600년 만인가 이 가뭄이 들어서 그렇게 묻혀있던 것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고 또 비가 안 온 사막 지역에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그러한 사막 도시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그냥 거기에 막 호텔이 물바다가 되고 그런 이런 것들이 지구상에 계속 일어나고 곳곳에 전쟁이 전염병이 또 기근이 모든 것이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나타날 이 세상의 징조들로 우리 앞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했던 이런 절의 고난에 참여했던 성도들이 영광의 자리에도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요 생각건대 현재 당하는 우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성도의 길에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나 삶에 이런되는 고난은 그렇게 믿으십시오. 나를 영광으로 인도하는 관문이 바로 이 고난이다. 그렇게 믿고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1장에 이어서 4장에서 다시 거듭해서 말한다 해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냥 수도 없이 우리 이 세상에는 고난이 또 평안함과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은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망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아는 성도들은요 고난을 그 귀한 기회로 승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도 허락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복입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평안하고 배부르고 덧가실 때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가 실제로 그때가 더 잘 가야 되는데 그때가 더 잘 가지지가 못하고요. 언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까? 내가 고난 중에 내 삶이 힘들어지면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오히려 나를 더 복되게 만들어서 나를 복되게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또 고난의 의미를 아는 성도들은 고난을 억지로 내가 마지 못해서 끌려가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이유는 장차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또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주님께 받을 상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의 고난의 때를 또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기회로 만들어가는 중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인재를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부르시는 우리 예당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원치 않던 이런저런 고난의 현장에 처할 때도 많지만 말씀을 통하여 고난은 우연히 목적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세우시기 위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 영광 중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대로 하기 위해서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단교에 속한 성도들 삶에도 이런저런 고난의 현장을 겪어가야 될 때가 많이 있지만 고난은 결코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으로 통하여 오히려 더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 말씀대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담대히 믿음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당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